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기도를 잘 배우셔가지고 주기도로 주님 앞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기도로 기도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도어락이잖아요. 그죠? 도어락이어서 비번을 누르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비번이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열쇠죠. 그죠?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면 띡띡띡띡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말이죠. 열쇠가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도에도 보면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문 앞에 기도하러 앉았다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일어나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만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힘들게 일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편안한 저녁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집에 닫혀진 문을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그 기도의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설교가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 오늘 우리가 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열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관용구,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짧은 말씀 속에 우리를 이 기도의 문 안쪽으로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열쇠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가를 살펴보고 배우는, 그리고 한 주간 이 구절을 가지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은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밖에서 보는 물리적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요즘 비가 와서 막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그치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좋더라고요. 그런 하늘,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하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 하늘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이 영적인 세계, 하늘 어떤 세계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는,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우리가 보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를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기의 눈에 관찰될 수 있고 실험될 수 있는 것만이 실존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이야.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정도만이야. 이게 다야 라고 하는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이나 천사 그리고 전생 이런 것 같은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생각들을 요즘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런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게 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닫힌 세계관과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혼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신비한 영역,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가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우리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을 길들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고, 기계처럼 돈 넣고 똑 누르면 뚜루룩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함부로 그 앞에서 요구하거나,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취향대로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막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죠?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말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분 앞에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열쇠의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잘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모두의 아들은 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요? 사실은 안 맞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것은 내 아들, 그죠? 내 남편, 내 아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쓰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기도하면서도 그냥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게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전회후를 좀 살펴보면 우리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요. 그래서 5장 마태복음 5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이 관계가,
그죠?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6장 5절에서 9절이 5절이 아니군요. 6절에서 몇 절입니까? 13절이잖아요. 그죠? 13절이 주기도문이죠. 그죠? 9절부터 자 14절 15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에도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용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라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라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늘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저 내 개인의 기도를 내 개인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내가 당한 어려움이 없어지고 복이 찾아오기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기도. 이런 기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는 잘못하면 이 개인적인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사실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는 애초부터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이 정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뭐 어떤 보편적이고 막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부딪히고 만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실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이 시대에 말하면 한 교회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몇몇 사람들을 넘어가지고 점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큰 공동체를 무리로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나의 기도로만 생각하고 내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한번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의미가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또한 이제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어 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끝까지 나 혼자만의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이 주기도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고, 나만이 아닌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아버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아버지. 이 열쇠의 핵심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자처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2절, 22절, 23절,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장자. 그죠? 하나님은 이제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죠?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그죠? 그 위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해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알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율이. 자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가 살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입양의 영.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아빠. 시작. 아빠. 여기 아빠가 있는 사람은 아빠한테 다시 한번 아빠.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아버지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고아였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감격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말 앞에 감격이 없이 서면 맹수맹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나가는 그런 기도, 그냥 맴맴 돌기만 하다 가버리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신비롭고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감을 줍니다. 친밀감을 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 때를 써보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빠라고 불러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아빠 이게 좀 약간 어색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앉아서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아버지 이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은 좀 딱딱하고 아픈 호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아버지를 상상하기 때문이죠. 사람 아버지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중요해.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쉽지 않다. 방해할 수도 있다. 사람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꾸만 사람은 사람 아버지를 상상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라는 말에.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러분 유명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감격적으로 그걸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논문이라고 할 정도로 냉철한 논리가 흐르는 책이지만 여기를 읽어보면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끝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잘 보이려고.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침 기도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에,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사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잊고 살았지만, 바쁜 삶을 살면서 잊고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딱 설 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구나.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로 기도하다가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은 곳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도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인생은 저마다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와 나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와 또 인류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불가피하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았다면 그를 따라가는 우리 역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상속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왜? 아들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뭐 너무 잘 나가는 행복한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의 현장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고난을 결국 이기고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부르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아들이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아버지다. 그렇기에 고난의 때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막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누가 막 저 밖에서 누가 막 때리려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아들이 막 이렇게 집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막 누가 때리려고 그래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나면 고통과 어둠이 있는 세상 속으로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죠. 함께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놀라운 이름 아버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열쇠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맴돌고 맙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불러 제끼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안락함, 집안에 있는 그 안락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에도 막막하고 우리도 역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어떤 뜻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기도의 깊은 핵심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이게 자주 버릇이 되고 문자를 자꾸만 붙이는데 주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들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주기도는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비전도 꿈도 없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기도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기도의 본질을 엿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설교 말씀이 올려질 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을 묵상하고 그 신비함과 경이로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소중함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를 묵상하면서 나의 공동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경험하고, 더불어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버리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첫 부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가 다른 일반 종교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뭐 기도를 짧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은 우리와 너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주의 깊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쏟아내는 기도. 나만 하고 나만 막 쏟아내고 돌아서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고, 좋게 말하면 일방적인 기도고, 좀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내가 기도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삼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의 이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에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저 문 안쪽에 계신, 아니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놀라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